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함께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 구약의 재물을 잡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의 예배, 새로운 예배 형태의 질서를 구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와 성만찬 등 성례전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의 핵심은 물론 다른 순서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케르그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최초 시대, 다시 말하면 족장 이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준 왕적인 선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세를 지도자로 했던 광야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가운데 제물이 제사장이 끼는 제사장적 선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 시대 때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왕정 시대 때 왔던 선지자들의 주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나면 돌아온다, 역사를 얘기했지만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것까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선포의 핵심이었죠. 그럼 선지자들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말씀한 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북쪽도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인 이곳에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회당 예배 오전에는 모세오경 토라를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 중심의 예배였고, 오후에는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중심으로 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당 예배 이전의 성전은 제사 중심의 예배였죠. 근데 회당 예배를 드렸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돼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오후에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끝자락에 회당 시대 때는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 강단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단 중심의 예배였고, 그 다음에 토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오후 예배는 디다케적 예배라고 그랬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회당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지나가죠. 400년 정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구약 내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제물 되시는, 십자가의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세례 요한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장한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딱 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죠. 세례 요한 다음에 진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케르고마, 말씀 자체였죠. 자기 자신이 케르고마였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설교자였고 예수님 자신이 전파자였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새벽기도 후에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전도하러 가리니,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다.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적인 선포, 제사적인 선포,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케르그마였고 예수님이 직접 전파자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사족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진리다. 왕적인 선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선포했습니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케르그마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셨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선지자적인 선포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제사장적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제가 여러분에게 왕적인 선포가 있었고 제사장적 선포가 있었고 선지자적인 선포가 있었는데, 회당시대 때 이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회당 예배를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 말씀을 전했던 왕적인 선포나 제사장적인 선포나 선지자적인 선포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를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는가,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배가 진짜 모범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6절로 22절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주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한다면 좋은 기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자가 될 수밖에 없죠. 주님처럼 온유하고 주님처럼 겸손하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을 우리가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영혼만 구원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하면 영혼 구원이 결국 안 되고 성화도 안 되는 거죠. 예배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장한 지역에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이 살았다는 뜻이고 또 여기에 회당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이 됩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당 예배 안식일에 드린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전에는 토라를 가지고 오후에는 선지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관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늘 규례가 된 것처럼 회당에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규례인데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누구나 다 당연히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신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관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주일로 변경해서 유대교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을 지키는 관례로 변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 주일은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날이 주일이죠. 그죠? 그렇다면 주일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회당의 가르침은 정확하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또 오후에는 선지서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회당이나 당시에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화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하실 만큼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를 말할 때 반드시 목사 말고 장로를 포함을 시키죠. 장로가 타락을 했다는 말인데, 한국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오늘날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는 없죠. 제가 오늘 교회 개혁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의 교회 개혁이다. 오늘의 교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지도자들의 개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꼽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회당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타락했는데 예배드리러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 크리스찬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헌금을 떼먹었다, 뭐가 어떻다, 하여튼 인터넷에 한 건씩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투집 잡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죄가 없고 모든 면에서 무음하신 예수님도 그 교회 지도자들이, 회당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성전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물이나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성전 건물이나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죠. 오늘 이 초원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성전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당만 있으면 단지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있다면 거기는 확실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당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합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안식일이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주일에 늘 하던 대로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도자를 핑계하지 말고, 누가 어떻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핑계대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오늘날이야 이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딱 나오면 그 본문에 해당되는 두루마리를 인도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인도자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거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은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당 예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성경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다 읽었으면 이제 그걸 오전에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후에는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그걸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해석해주고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도들이 다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다, 이 말은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예배 회당에서 예배의 인도자가 누가 됐다는 뜻입니까? 예수님이 예배의 인도자였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회당의 관리자가 어떤 본문을 갖다 줬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 줘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읽은 거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부분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케르그마 자체잖아요. 주님이 말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성경 말씀인데, 지금 주님은 자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뭘 말씀했습니까? 이미 기록된 이사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거기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주님이 읽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설교가 뭡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말씀으로 기록했던 그 말씀의 당사자가 나다.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남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 선지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공로를 통해서 반드시 누구와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의 모든 말씀은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이유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들어서 전했는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설교할 수 있고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땠다? 아브라함이 어땠다? 라고 그분들을 모범된 신앙인으로 소개하고 만다고 하면 이것은 예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범된 말과 행동까지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증거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고,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이 동원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 예배를 오후 4시쯤으로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유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화가 다 된 시간이니까요. 그죠? 4시에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남아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 약간 고심이 됩니다. 그죠? 예, 오늘은 저도 제 아내가 부추겨 가지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국에다가 밥을 말아 가지고 먹어서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명절 때 엄청나게 드시고 왔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더한 것 같아요.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바로 전하기만 하면 자동 케이스로 누가 역사를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이 기록자들을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들으면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함께 성령님의 역사가 체험이 되지만,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귀가 고정이 안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여러분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는데, 여기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원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면서 모르면서 짓는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고 가슴판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포로됐다는 말이 뭡니까? 죄 때문에 사실상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마귀의 포로잖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철저하게 우리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도착한 이후에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꿨으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게 눌린 포로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죠.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누가 눈먼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눈이 닫힌 사람이 눈먼 사람이죠. 제가 글을 썼다가 지금 완성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어느 교수가 나는 천당에 가기 싫다 그렇게 글을 썼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천당에 가면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대, 그러니 은큼한 짓을 못해, 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지만 눈이 먼 자죠. 그렇죠? 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눈을 뜬 자죠. 거듭남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 눈이 감긴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눈먼 자를 진리가 다시 보게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기도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거죠. 오늘 오후에 누가복음 4장의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눈이 감겼다가 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이 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눌렸다라고 하는 거죠.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는 상태를 눌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억압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눌린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그분이 보낸 성령님, 예수님을 대신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진리에 따라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이 말은 결국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게 한다. 성경 말씀 어디에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죄를 짓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바른 삶의 역사가 일어나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죠. 오늘 핵심이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희년 50년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있는 희년을 말씀드리는데, 채무가 있는 자가 50년 희년이 될 때는 다 탕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탕감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 갈 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부채 탕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희년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됩니까?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거. 미안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죠. 종살이에서 해방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근데 구원만 받은 걸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돈이 없어서 토지를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을 때 희년이 오래 남았으면 토지값이 비싸고, 희년이 빨리 돌아올 것 같으면 토지값이 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결국은 팔았던 모든 토지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습니다. 이제는 다시 농사 질 수 있고 다시 자유를 누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노예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돌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가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성화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집요하게 보니까 뭡니까? 예배는 결국 희년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는 우리 생활을 보장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예배는 의무가 아니고 예배는 구원받은 신자의 감심적인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여러분 이 생활을 보장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최대의 표현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리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였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2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가 다 그를 증거했는데 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기이하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여러분 여기 왕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이다. 은혜가 있었다. 말씀이 은혜 받는 방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죄송하지만 헌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회중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누릴까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인천에서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순교자 후손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숫자가 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저에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분은 순교자 아들이 와도 헛겨 뭐 설교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잘못되니까 교인들이 반이나 줄었어. 근데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는 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가라지는 다 나갔고 알곡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느 말이 맞을까는 제가 모릅니다. 그 교회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데 늘 이 운전하면서 이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는 제 아내가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저한테 와서 2번이나 반복을 해서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분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야, 그 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용서하세요. 전임 목사님은 내가 볼 때 복음이 50%도 안 됩니다. 근데 후임 순교자들은 100%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00% 복음이 들어오니까 50% 정도는 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복음 아닌 걸 들으면서 좋다 하고 앉았을 사람이 100% 복음이 나오니까 그거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세요. 결국은 후임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전임 목사님이 가장 이게 좀 또 방송 타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멍멍이 고기고 아무리 목사라도 멍멍이 고기를 할 때는 진로를 한 병 갖다 놓고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난다고 하면서 먹는 분이니까 가라지를 키워내기에는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를 현장에서 계속 그 상황을 맞이했던 분이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공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생활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이슬같이 내렸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100% 다 은혜 받았나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야,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저거 참 이상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했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해서 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모였으면 얼마나 초창기부터 엄청난 기독교 신자가 양산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 불택자들이 있었고 불신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이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목적대로 여러분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수서 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도 예배지만 가장 핵심적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왜? 설교의 주재료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지면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가장 모범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